먼저 15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15절 말씀은 한 절만 가지고 1시간 동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세히 이 15절 말씀은 말씀드리지 않고요. 15절 말씀은 사탄에 대한 저주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사탄에게,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저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를 아주 그냥 박살을 낼 것이다. 누가요? 예수님.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선언입니다. 원수마귀에게는 이것이 엄청난 저주지만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마귀 잘못되라는 것은 다 우리 잘되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잘되는 거는 마귀에게는 다 잘못되라는 얘기죠.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처음에 시작하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왜? 원수마귀가 엄청난 방해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전부 다 누구 잘못되라는 얘기예요? 마귀 잘못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잘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이라고 해서 이 말씀을 원시복음이다라고 얘기해요. 원시복음. 자, 이 15절 말씀은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본격적으로 인간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본문을 16절부터 가만히 보면요. 말씀 한 절 한 절이 불순종한 아담 부부에게 대한 어떤 체벌, 저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 한 절 한 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 이렇게 빗대어 보면은 그것이 꼭 저주만이 아님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크게 더하신다 그랬으니까 그전에도 임신하고 출산하는 고통이 있었는지 그건 있었는데 크게 더하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때부터 생겨났는지 잘 모릅니다. 아무튼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동물들은 출산에 대한 고통이 없대요. 우리 집 개는 그냥 거의 반 죽던데요. 새끼 날 때 그거는 사람의 울타리로 집어넣어서 이제 사육한 동물들의 얘기고, 야생 동물들은 출산에 대한 고통이 없다면서 힘들어는 해도 고통은 없대요. 모르죠. 안 돼봤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오로지 인간만이 출산할 때 엄청난 고통을 느낀다고 그래요. 저도 우리 애 낳을 때 그때 이제 그게 지금도 그거 뭐 합니까? 그때는 들어가서 그게 뭐 유행이었어요. 같이 옆에 있어주고 땀도 닦아주고 손도 잡아주고 또 한쪽에는 캠코더 들고 애기 나오는 거 찍어주고 그런 게 있었어요. 야, 그 막 우리 집사람이 막 출산하는데 고통스러워하는데 제가 막 겁이 나요. 왜냐면 죽을 것 같아. 이런 표정을 처음 봤어요. 집사람이 이런 표정을 짓는 그 애기 날 때. 그리고 또 애기 날 때쯤 되면 얼굴이 이렇게 커져 있잖아요. 약간 살쪄가지고 붓기도 하고. 근데 그 얼굴도 생소한데 그 얼굴은 막 아픔을 표현하는데 제가 막 처음 본 얼굴이에요. 그럼 겁이 막 나. 죽는 거 아닌가? 막. 그래서 막 기도가 절로 나와요. 그러다가 애기가 이제 쑥 나오는데 이제 한쪽으로 캠코더 들고 눈물이 막 이제 나오려고. 진짜 아주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막 경이로운 거죠. 한 생명이 나오는 정말 귀하더라고요. 근데 그 잠깐이었어요. 그 경이로움이. 왜냐면 캠코더에 녹화를 안 눌러가지고 이거 막 괜히 들고 있어도 힘들게 하나도 안 찍혔어요. 그거 알고서는 이제 경이로움이 사라지고 성질이 얼마나 나는지 나중에 이렇게 좀 이렇게 뒷수습하는 것만 간신히 찍었어요. 이렇게 출산한 거 못 찍었어요, 제가. 캠코더만 들고 있었어요, 그냥. 뭐,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무튼,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고통스러움이 그냥 고통스러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머니한테는,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그때 아이에게 임신하고 있는 기간, 또 아이를 출산할 때 아이에 대한 엄청난 사랑이 거기에 이제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모성애라고 그래요. 모성애. 부성애가 모성애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부성애는. 그래서
이제 자식을 이렇게 아기를 안다가 아기가 막 뭐 분유도 주고 막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런데 계속 울면요. 아버지들은 다치지만 않을 정도로 어디다 이렇게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막 들어요. 아버지들은. 저는 안 그랬고요. 실제로 던지는 사람들을 제가 꽤 많이 만났어요. 제가 이제 그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요. 실제로 던진, 목사님들 중에도 던진 분들이 계세요. 그 거룩하신 목사님들 중에서도, 착하신 목사님들 중에서도 실제로 안 다칠 때 있잖아요. 이불 이렇게 쌓여있는 데 이런 데 있잖아요. 던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렇게 10달 동안 이 배가 이만해져가지고 막 다리가 팅팅 붓고 막 그런 고통, 막 입덧을 하고 그런 고통, 저는 또 부인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입덧을 같이 했잖아요. 저도 했어요, 같이. 진짜예요. 막 그런 고통을 다 보고, 그 출산할 때 그 엄청난 고통도 듣고, 아니면 때로는 보고인데도 그 아이가 힘들게 하고 귀찮아질 때면은, 짜증이 나면은 던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부인이 배가 이만해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러더니 아침 먹고 야, 잠깐 산책하고 올게요. 그러고 산책하고 왔더니 애를 낳았어. 그리고 나한테 딱 안겨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귀하겠습니까? 안 귀하겠습니까? 안 귀한 거죠. 그러면 그 어린 생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엄마 아버지 밑에서 잘 자랄 수 있을까요? 모성애 부성애 없이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응? 이 죄악으로 물든 부모의 손에서 어린 생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냥 출산의 고통이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어린 생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또한 출산 후에 이 아이를 낳은 여자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아기를 낳고 나면 그렇게 친정엄마가 보고 싶대요. 친정엄마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낳아보질 않았으니까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우리 엄마가 날 이렇게 낳았구나. 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여자들은 출산하고 난 다음에 효심이 또 잔뜩 들어간대. 엄마에 대한 효심이,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싹 들어간대.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효자가 효녀 못 따라간다.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절대 효자가 효녀를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런 말 있잖아요. 딸라야 비행기 탄다. 그렇죠? 네. 저하고 아주 가까운 분도 지난주에 딸하고 같이 비행기 타신 분이 계세요. 효자가 효녀를 못 따라가는. 왜 그렇습니까?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그 엄마와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자들은. 네. 그러니까 출산의 고통이요, 저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주는 것입니다.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죽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과연 이것이 인간의 죄로 인한 저주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안에 죄로 물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보존의 섭리가 싹 녹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원어에는 이런 원어로 그대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너는 남편을 원함으로 다스릴 것이고. 원한다는 게 뭘까요? 늘 기다리고 사랑에 목말라하고 뭐 그런 걸까요? 뭐 정확하게 아무도 말을 못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정확한 얘기인지는.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늘 여자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뭐 기다리고 사랑을 자기만 사랑해 주길 원하고 뭐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남자는 여자를 다스릴 것이고 여자도 남편을 사실은 다스리고 싶은데 그 다스리고 싶은 표현이 어떻게 되느냐? 사모함이라는 그 간절함으로 그 원함으로 그 모양새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서로를 다스리려고 든다는 거예요. 서로를 다스리려고 든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것은 참 쉽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어떤 굴레에 딱 넣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것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 마음이 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아멘?
자, 남편은 부인을 막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또 부인은 남편을 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이것이 저주라고 그랬습니다. 저주가 되려면 그냥 그러고 계속 살면 되는 거예요. 서로 그냥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상태로 계속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를 자신의 소유인 양, 자신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으로 계속 대하면 정말 저주 같은 삶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원만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 더 기가 막힌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아름다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 이 여자는 나를 끊임없이 다스리려고 그러는 수밖에 없구나. 아, 이 남자는 끊임없이 나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할 수밖에 없구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저주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멘? 내가 상대방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아멘? 네. 자신이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을 최대한 자제하고, 네? 최대한 자기가 다스리고 싶은 마음을 최대한 자제하고 상대방의 다스림에 최대한 순응하려는 태도가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가능하게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 우리 남편이 옛날에 막 성질이 불같더니 지금은 얼마나 나한테 나긋나긋하게 하는지 몰라요. 역시 늙으면 힘이 없어져요. 그거 아니에요. 남자들이요. 철이 들어가지고 맞춰주는 거예요. 평안하기 위해서. 아멘? 이 여자가 나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 내가 맞춰주자. 맞춰주자.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저 배 나오는 거 보세요. 배 나오는 거 보세요. 편안해요. 아멘? 서로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마음대로 막 하고 싶어 하는, 왜 이렇게 안 하지? 왜 저렇게 할까? 하지 마시고, 그건 자제하고, 저 사람이 나 이렇게 하는 거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하길 원하는구나. 맞춰주다 보면 아주 평안한 결혼 생활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잘 들어요. 아멘? 그래. 곧 닥쳐요. 이게 저주만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 평안한 부부 생활의 힌트가 녹아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만의 말씀이 아닙니다. 계속 한번 살펴볼까요? 17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무슨 선을 먹으리라. 그렇죠.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가지고 너는 평생 열심히 일을 해야 그 땅에서 뭔가를 얻어내서 먹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 읽어볼까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흑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노동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막 우리가 생각하듯이 막 놀고 먹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물론 평화로운 아주 행복한 생활을 했지만 거기서 일을 했어요. 거기서 자기도 나름대로 경작을 했고 그 에덴 동산을 관리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사는 동식물들을 관리해줬어요. 그게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거기서 일한 만큼 충분히 먹고 누리며 살게 하신 하나님이 아담에게 원래 주신 그 노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복을 관리하는 또 다른 복이었던 거예요. 노동은 원래 뭐였다고요? 하나님 주신 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락하고 나니까 이 노동이 뭐가 됐느냐? 복을 관리하는 복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그런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노동 그러면 일 그러면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일해야 먹고 사니까 일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일을 즐긴 것인데, 타락 전에는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즐긴 것인데 타락하고 나니까 일을 해야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수고해야 살 수 있게,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만드시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수고해도 소산을 먹을 수도 있고 또 못 먹을 수도 있다는 뜻도 됩니다. 왜 그렇죠? 사고 나서 어디 다치면 수고할 수 있습니까? 예? 막 수고하다가 농기구 같은 거에 정갱이 한번 딱 때려가지고 다리가 똑 부러지면 수고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또 열심히 살다가 너무 몸을 써갖고 병이 나가지고 질병에 걸려버리면 수고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아니 나보다 더 수고하는 게 있네. 네? 나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너무 많이 가져가 버려. 먹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너 수고해야 먹을 수 있는데 그 땅에서 취해서 먹을 수 있는데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무서운 것이죠. 이게 무섭죠, 여러분? 네? 내가 일한 만큼 딱딱 나온다면 뭐가 이게 얻어진다면 뭐가 세상이 무섭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뭐 일하면 되지. 근데 왜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한 만큼 내가 애를 쓴 만큼 그 열매가 안 맺어지기도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게 굉장한 저주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각도를 조금만 틀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결국엔 뭐예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받아야 되는 뭐냐면 열심히 살아라, 근면하라 이것만 있습니까? 이 말씀 속에?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래야 너가 먹고 살 수 있겠다. 열심히 살아라 그것만 있습니까? 아니요. 이 말씀은 그 땅에 너무 집착하지는 말아라. 왜? 그 땅이 너에게 반드시 100%의 확률을 주지 못하니까. 결국엔 누가 주니까 누구에게 향하고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 그런 말씀이 여기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네가 그 땅에 저 집착하고 그 땅에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막 발버둥을 쳐봐도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되게 해주시고 안 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나다 이거야.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 그분을 더욱더 섬기고 그분에게 더욱더 집중하라. 뭐 이게 저주입니까? 아니면 우리 어떻게 좀 이렇게 잘 살게 하려는 어떤 가르침입니까? 헷갈리죠? 저주만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17절 보세요.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아주 하나님께서 또 가르침을 주세요. 이 일이 다 왜 벌어졌어요? 누구 말 들어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아내의 말, 즉 사람 말 들어가지고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 말 듣고 세상이 속삭이는 말 듣고 따라가면 너는 반드시 이렇게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 말들이 섞일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 막 또 훌륭한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막 세상 말이 막 여러분 머릿속에서 막 섞일 때는 혼란스러울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씀들을 다 걸러내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자, 종합해보면, 딱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들을 다 종합해보면, 모두가 다 그냥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을 법에 따라 처벌을 하셔야 되지만, 처벌은 하시지만 그래서, 그 안에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녹아들어가 있고, 또, 그리고 인류를 위한 아름다운 길로,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있는 가르침이 녹아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20절에 그래서 아담 할아버지가 이런 일을 합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요. 아담 할아버지가 한 일을 보면요. 지금까지 다 시원찮은데 다 이상한 일만 했는데 한 가지 멋진 일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할머니 이름을 멋있게 져준 거예요. 할머니 이름을 뭐라고 져줍니까? 하와라고 져준다. 하와가 무슨 뜻이냐면 생명이란 뜻입니다. 생명. 보세요.
아담이 이 하와란 이름을, 아내에게 이 하와라는 생명이라는 이름을 지어줄 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고생을 실컷 하다가 결국엔 흙으로 돌아간다는, 즉 고생하다가 절망적인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비참한 말씀을 하시는 이 순간에 그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다고요?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 원래는 이거죠. 너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 너는 죽음이다. 이 원수 덩어리야. 뭐 이렇게 이름을 져줬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막 그 저주를 쏟아부으시는데 그 말씀을 다 듣더니 자기 아내 이름을 뭐라고 졌다고요? 생명. 당신은 생명이요. 이 대목에서 정말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죠. 아마도 15절 말씀에 아담이 푹 잠겨 있었던 것 같아요.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 봤었죠? 뭐였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이거 마귀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아담이 이 말씀을 딱 붙잡은 것 같아요. 야, 이 여자가 낳는 후손이 우리를 이 저주의 삶 속에서 해방시켜 주겠구나. 응? 나 때문에 저주받아가지고 이 덩굴과 엉겅퀴만 내는 이 땅을,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도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없을까 불확실한 이 땅을 회복시켜 주겠구나. 누구의 후손이? 이 여자의 후손이. 그래서 여자에게 자기의 소망을 담아 이름을 져주는 것이죠. 당신은 생명이요. 당신의 후손이 우리를 다 살릴 것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강하게 느끼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이 아니라 사건이에요. 그것이 바로 21절의 사건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면서 가죽옷을 입혀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 전에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대충 엮어가지고 이렇게 부끄러운 데만 가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어떤 문헌에는요, 이 가죽이 뱀 가죽이었다. 난 뱀을 그 자리에서 껍데기 확 벗기셔가지고. 근데 뱀 가죽으로 옷이 만들어지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냥 정확하게 확실하지 않고요. 당신이 그렇게도 정성스럽게 창조하신 한 동물을, 아니면 여러 동물을 죽이셔서 그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시는 것이죠. 응? 이제 땅에서 가시덤불하고 엉겅퀴가 많이 날 텐데 거기에 몸 상하지 말라고, 네? 쫓아내시면서 몸 상하지 말라고 가죽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아담하고 하와가 이 가죽옷을 입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지는 상상이 갑니다. 우리한테 이런 걸 해주세요. 여러분 가죽 느낌 아시죠? 따뜻한 그 포근한 냄새 싹 나면서 그 가죽을 싹 입혀주시는 것이죠. 마치 이게 어떤 겁니까? 어떤 아들이 아버지한테 늘 대듭니다. 나 저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다고, 넓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나가고 싶어 합니다. 마을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는 늘 그 아들을 주저앉힙니다. 근데 결국엔 크게 싸움을 하고 아버지에게 크게 대들고, 나 내일 아침에 반드시 이 마을을 떠날 겁니다. 그 짐을 다 싸놓습니다. 아버지 절대 가면 안 돼. 이제 아버지 말 안 듣겠습니다. 나 내일 아침에 분명히 갑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가 어디로 갑니다. 그 마을을 떠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 되는 개울가에 징검다리를 고치고 있습니다. 아들 건너가다 물에 빠질까봐, 아들 건너가다가 몸 상할까봐 아버지가 징검다리를 고쳐주는 것이죠. 고치고 있는 것이죠. 말로는 떠나면 안 된다고 그랬지만, 막 아들한테 화를 냈지만, 그래도 떠난다고 그러는 아들을 위해서 그 징검다리를 고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같이 돼보려고 했던 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이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지만, 법에 의해서 내보내시지만 그 손을 못 놓는 거예요. 그 사랑의 손을 못 놓고 그 사랑을 듬뿍 담아가지고 가죽옷을 싹 지어 입혀갖고 보내시는 것이죠.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너희의 몸을 보호하려고 한 동물의, 어떤 동물의 죽음이 필요했듯이 이 다음에 너를 살리기 위해서 또한 어떤 죽음이 필요하다. 내가
그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내가 너 있는 곳에 가서 죽어서 너를 살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도 역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건을 미리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죽어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죽어 너를 살릴 것이다. 하나님 여러분 이런 분이십니다. 너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어떤 아주 위대한 것 중에 하나예요. 오래 참아주시고 절대 손 놓지 않으시는 것이죠. 자신은 감히 하나님을 버렸지만 이렇게 가죽옷까지 입혀주시면서 자기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이 아담이 받고서는 그 은혜를 잔뜩 담아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다고요? 생명이다. 우리 다 살게 될 것이다. 누구 때문에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때문에. 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너하고 나에게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에덴 동산 떠난다고 해서 우리 너무 죽어 하지 말자. 안 죽는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부인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담과 같이 범죄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죄인으로 태어나서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아담과 같이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열심히 해도 그 열심히 한 것만큼 옳지 안 옳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죠. 또 열심히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죠. 아담 할아버지에게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됐어요.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사건이 또 큰 위로와 힘이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사건이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십자가의 사건이죠.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죽옷이 증거였다면 아담에게는 우리에게 십자가가 증거입니다.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의 손을 항상 붙잡고 계세요. 나에게 돌아오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자꾸 그 손을 뿌리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땅으로도 향하는 것이죠. 세상으로 향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얘기를 듣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나? 요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사나? 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계속 그쪽을만 바라보며 그쪽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속 손을 뻗으신데 내 손을 잡아라. 결국엔 누가 너를 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살릴 것이다. 내 손을 잡으라고 뻗으시는데 우리가 계속 손을 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땅을 향했던 손을 돌이켜서 거두서 하나님 뻗으신 손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열었던 귀를 닫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기쁨이 임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평안함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행복하게 살라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저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주의 삶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삶입니까? 미래가 불확실한 삶. 그래서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삶. 그건 저주의 삶입니다. 우리 저주의 삶 살라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평안함의 삶.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 그 확신으로 100%의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손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손. 세상에서 향했던 손을 걷어서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